주연적으로 5번째 주 오전 축제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느헤미야 2장 7절로 10절,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실 때 다 같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2장 7절.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로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게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립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17절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다음 세대의 브릿지의 리더십에 대한 주제 아래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이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네 번째 리더십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리더십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장애물을 뛰어넘는 리더십. 장애물을 뛰어넘는 리더십.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 우리가 느헤미야에 대해 배웠을 영적 리더십은 먼저 기도로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이요, 응답받는 기도의 리더십이요, 복된 내일을 품는 리더십이요, 그리고 오늘 나누게 될 장애물을 뛰어넘는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리더십을 배우지 못한다면 바뀌는 역사도 기도의 응답도 복된 내일도 사실 마주하기란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에는 또 그 과정에는 장애물이 있기 마련인데 장애물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일의 성취는 요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대올림픽의 창시자인 프랑스의 쿠베르땡 남작은 올림픽의 5가지 기본 경기로 달리기, 펜싱, 사격, 수영 그리고 장애물 경기를 지정하였는데, 그는 191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제5회 하계올림픽에서 이 5종목이 기본 전기로 채택된 인상 깊은 이야기를 전 세계에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9세기 프랑스의 젊은 기마 장교가 있었는데 그는 전쟁터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명령을 받고 이제 말을 타고 전쟁터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칼을 뽑아들고 결투를 신청하더랍니다. 그래서 칼을 빼어들고 결투를 했고 그 결투에서 승리한 기마 장교는 다시 말을 타고 달리다가 자기가 타고 있던 말이 적군이 쏜 총에 맞아 쓰러지자 그는 말에서 나뒹굴면서 옆에 있는 총을 뽑아서 적군의 심장을 향해 사격을 하고는 적의 사살을 확인한 후에 이제 말이 없으니까 맨발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달려 강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영을 해서 강을 건넜고 그는 마침내 아군의 진영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마장교의 이야기에서 쿠베르탱 남작은 5가지 기본 종목을 착안하고는 제안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기마장교가 이렇게 자기에게 맡겨진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차려야 했던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달려야 했죠. 처음에는 말을 타고 달리고 그 다음에 맨발로 달리고, 그 장교는 달려야만 했습니다. 달리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적과의 결투를 위해 칼을 뽑아야 했습니다. 펜싱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적을 향해 총을 쏴야 되겠습니다. 사격을 한 것이죠. 또 강을 건너기 위해서 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교는 이렇게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과정에서 적을 만나고 강을 건너는 등 여러 장애물을 통과해야만 했던 겁니다. 장애물 경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달리기, 펜싱, 사격, 수영, 장애물 경기가 근대올림픽의 기본 경기로 채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쿠베르탱 남작이 이 5가지 종목을 기본 경기로 처음 제안했을 때 제일 반대가 많았던 것이 바로 장애물 경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쿠베르탱 남작은 장애물 경기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보이면서 그것이 올림픽의 기본 경기에 채택되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를, 장애물 경기야말로 우리 인생의 모습을 가장 가깝게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장애물 경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물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찬 성도의 삶도 결코 예외는 아니에요. 어쩌면은 더 많은 장애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영적 리더인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는데, 시작하자마자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신앙의 경주에서 장애물 경주를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이나 사업장적으로, 교회 또는 국가적으로 너무나 힘들어 보이는 장애물을 마주 대하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해 봐도요, 동족상잔이었던 6.25가 끝난 지 벌써 68년이 지났지만 우리 민족의 운명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서 남과 북이 아직도 대치를 계속하고 있는 모습도 그렇고, 또 북한이 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 열강들의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서 강대국의 눈치를 계속 봐야 되는 우리 민족의 모습도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쌓아올렸던 경제적 안정의 기초가 위협을 받으면서 우리는 가난한 시절보다 훨씬 더 가슴에 커다란 중압감과 불안감을 느끼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교회적으로요,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되어가는 위기감을 느끼며 인본주의, 세속주의에 대한 경계 태세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와 같은 오늘 우리의 사회적 영적 현실 속에서 우리 앞에 놓이는 그 인생의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다음 세대 브릿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게 2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도 장애물을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도 장애물은 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참상을 보고 들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겠다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때가 왔을 때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왕의 허락을 받아내는 일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경 재건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그가 부딪히게 될 장애물들을 미리 생각해 보고는 불필요한 장애물들을 접하지 않게 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그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내면서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기까지 통과증을 요청한 것도 불필요한 싸움이라는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성경은요,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장애물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가르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장애물을 스스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평화를 추구하고 장애물을 피하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인생의 길에서 피할 수 없는 어떤 장애물들을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을 확신하고 일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장애물에 부딪히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끝부분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이 떨어진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인도하심이었다고 확신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으로 확신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어떤 사건이 생깁니까?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너를 도우실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조국에 돌아가 백성들을 설득해서 이제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면서 모두 힘을 내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을 시작하려는 그 순간에 산발락과 도비아 그리고 게셈이라는 세 사람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신여기면서 비웃으면서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고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를 중단시키고자 하는 방해 공작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려는 겁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것이 몹시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되는 것을 몹시 싫어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그것을 자기에 대한 반역으로 해석하여 중단시켰던 역사적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닥사스다 왕으로 하여금 성벽 재건을 중단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산발락과 같은 사마리아 관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참소로 예루살렘 성벽 복구 사업은 중단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성벽을 재건하겠다 하니 그로 인해 예루살렘이 부흥되면 상대적으로 자기들의 기득권이 상실되니까 이 사람들이 또 왕에 대한 반역으로 몰아가면서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흥과 성공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사탄의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하나 되어서 선한 일을 이루어가고자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 하나 되어서 흥왕하게 될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될 때니까 그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방법인 조롱과 협박으로 마귀의 역사에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응답으로 확신하고 시작하게 하셔놓고 어떻게 그 일이 사탄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을 허용하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히 잘 몰라요. 다만 이런 추측이 따를 뿐입니다. 아마도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로 더욱더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시려는 것이 아닐까.
아멘. 너무 쉽게 되면, 너무 쉬워버리면 내가 한 줄로 알고 교만할 수 있으니까 우리를 더욱더 겸손한 자로 만드셔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하는 함이 아닐까라고 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만이 아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실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차차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도 장애물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착수한 일에 어떤 장애물이 존재한다고 해서 너무 서둘러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닐 것이라고 속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느헤미야가 이 사건 앞에 그래, 이 일은 내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착각한 것일 거야,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반대에 부딪히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 사역을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라는 역사적 과업은 결코 달성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선을 행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나 장애물 앞에 부딪혔을 때 너무 쉽게 그것을 포기하려는 유혹을 받지 마십시오. 아멘. 그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도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서둘러 속단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식구들은 옆에 가족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도 장애물은 있답니다. 시작.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도 장애물은 있답니다. 제가 갑자기 시켰으니까 잘했네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도 장애물은 있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도 분명히 장애물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장애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런 장애물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배워야 될 두 번째 또 하나의 교훈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한 일에도 장애물이 있기에 우리가 그 장애물을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 그리고 게셈이라는 사람들의 조롱과 협박을 받으며 그야말로 성벽 재건의 방해라는 장애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애물 앞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얼마나 믿음직한 믿음의 사람에 나온 고백이요 선언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을 두 가지 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선언하죠.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여기서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과 이 일에 동역하고 있는 헌신자들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의 종들인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 이 일은 단순히 내 야망에 근거한 게 아니고 내 욕심을 채취한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바로 소명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소명감에 대한 확신 때문에 느헤미야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에 두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의 일을 완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가 이 성벽 재건에 착수한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종교개혁이 인류에게 선물한 가장 큰 기여 중에 하나는 만인 제사장직의 성서적 발견이라는 것과 함께
모든 직업의 성직성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목사로서 설교하고 목양을 하는 것만이 성직이 아니라 모든 직업이 다 성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실 느헤미야가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일은 설교하는 일도 아니에요. 전도하는 일도 아니에요. 성전을 짓는 일도 아니에요. 단지 성벽을 쌓는 일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던 거예요. 만일 솥을 짜는 소녀가 하나님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일에 임한다면 그녀의 직업이 바로 성직이다. 그러니까 그 직업의 내용 자체가 성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특수하게 어떤 직업은 죄악된 직업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매춘업이라든지 마약 판매라든지 고리대금업자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 빼놓고는 일상적인 대부분의 직업은 그 직업의 내용 자체가 그것을 성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동기로 그 직업의 자리에서 임하고 있는가.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나를 여기에 두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면 내가 하는 그 일이 바로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업이 바로 거룩한 직업 성직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직업을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을 위한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맡기셨다는 이런 소명감을 가지고 그 업무를 감당하고 또 사업을 한다면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일을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이유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이라고 확신한 까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로 하여금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한 비결인 거예요. 아멘. 또 하나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으로 맡기신 일임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동시에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이 그 일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형통케 해주실 것도 믿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이라면 하나님이 그대로 방치해 두시겠어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뜻하신 일인데 그분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본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허락하신 일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어떤 장애물, 어떤 난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애물의 앞에서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느헤미야는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장애물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는 산발라, 도비야, 게셈 같은 그런 사람들의 방해를 받으면서 그 장애물 앞에서 무엇이라고 선언합니까? 다시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느헤미야의 온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또한 일을 마치게 하실 것을 믿은 거예요. 아멘. 이것이 또한 신약의 빌립보교의 성도를 격려하던 바울의 믿음이 아니었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파이신 하나님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은 일을 마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국 선교의 아버지와 불리우는 허드슨 테일러는요,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선교함에 있어서 한 가지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선교하면서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손을 벌려 도움을 호소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여기에 두셨으니까,
우리를 선교의 장에 두셨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다면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는 이런 유명한 믿음의 고백을 남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지원이 결코 부족할 수 없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장애물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지원은 결코 결핍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장애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그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 속에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길에서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그 장애물을 비관하기보다는 느헤미야처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골프 경기 중에서요, 권위가 있고 상금도 많은 경기가 미국에서 하는 US 오픈이라고 해요. 언젠가 우리나라의 탱크 집사님 최경주 선수가 그 경기에서 컷오프로 탈락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선수들은요, 며칠간 쉬거나 잠시 이렇게 고심하고 그러는데, 이 낙심의 시간을 보내는데, 그때 이 최경주 선수는요, 탱크 집사님은요, US 오픈이 진행되는 경기장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옆에 연습장에 나타나서 또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눈길을 끌은 거예요. 그래서 한 기자가 그에게 다가가서 소감을 물어서 왜 이렇게 하고 계시냐. 그때 그는 담대하게 다음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US 오픈에선 탈락했지만 그 다음 경기가 또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경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마라톤 경주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라톤 장애물 경기인 거예요. 하나의 장애물을 비껴가면 또 다른 장애물이 우리 인생 앞에 또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하나의 장애물을 통과하는 우리에게 실망과 희망을, 슬픔과 기쁨을, 수치와 자존감을 함께 안겨다 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 계속 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마지막 휘슬이 울릴 때까지. 아멘.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 계속 달려야 한다. 마지막 휘슬이 울릴 때까지. 아멘. 우리는 인생의 걸음을 결코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하나의 장애물을 넘어서며 달려갈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영적 리더요, 다음 세대 브릿지인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일관성 있게 달려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의 마당에서, 우리 인생의 장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를 보면서 차영지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까? 그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우리 두려워 떨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다. 비관하지도 마십시다. 모쪼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도 장애물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장애물을 뛰어넘어 승리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영적 리더들이여 다음 세대의 브릿지들이 다 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신속히 날아가는 우리네 짧은 인생, 그러나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많은 장애물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어느 때는 그 장애물이 너무 높아
뛰어넘을 생각은 하지도 못한 채 주저앉아 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도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교회 또는 국가적으로 너무 힘들어 보이는 장애물을 내가 마주하고 있다고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이 장애물 앞에서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아니,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허락하신 이래도 장애물은 있기에, 그리고 그 장애물은 주의 자녀들을 더 유익하게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두시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내게 맡기셨다면 그분의 선한 손길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형통케 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장애물을 통과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승리자로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믿음으로 마지막 휘슬이 울릴 때까지 달려가게 해달라고, 천지는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영적 리더요 다음 세대 브릿지로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 은총의 주님, 신속히 날아가는 우리의 짧은 인생,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많은 장애물들을 통과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그 장애물이 너무 높아 뛰어넘을 생각도 못한 채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하고 싶을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너무 힘들어 장애물을 내가 맞이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있는 분들이 여기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허락하신 이래도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 장애물은 주의 자녀를 더 유익하게 더 선한 길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이 자리에 우리를 두시고 내가 하는 그 일을 내게 맡기셨다면 그분의 선한 손길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형통케 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장애물을 통과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승리자로 주 앞에 모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마지막 휘슬이 울릴 때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원히 변치 않은 주님의 약속을 지키고 그리하지 않게 들고 낙심하지 않게 강하고 담대한 그 장애물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영적 리더의 3세대 브릿지로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가며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영적 리더십을 배우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우리 인생의 장에서 역사를 바꾸고 기도응답을 경험하고 복된 내일을 맞이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물을 뛰어넘는 리더십이 있어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그러한 리더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래도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장애물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교훈을 받게 하시오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먼저 우리 인생의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숱한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주께서 기뻐하시고 허락하신 이래도 장애물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서둘러 속단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도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주께서 우리를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두셨다면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형통케 하실 것을 믿으며,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과 목표를 향해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강하고 담대함으로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어 마지막 휘슬이 울릴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경주를 완주하고 다음 세대가 차영지로 세워지는 것을 보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인생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사옵고
우리 모두를 그런 영적 리더요 다음 세대 브릿지로 견고하게 세우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능변에도 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아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아멘.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올 것이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생명까지 내어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감화 감동 위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그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두려워 떨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도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장애물을 뛰어넘는 강하고 담대한 영적 리더요 견고한 다음 세대 브릿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그리하여 승리자로 주 앞에 서는 우리와 다음 세대의 모습을 기대하며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도봉가족들 모두 위에 특히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무이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